3. 설교의 실제. 1. 제목의 선정. 대중 집회 때의 설교는 자기가 짜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하는 그 밑에서 내가 그 의미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설교단에 나갈 때에 당당한 기세로 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하늘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형장에 나가는 기분과 같이 재물과 같은 기분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판정에 있어서 판사가 형을 내릴 때 그 순간은 초긴장하는 순간이지요. 그런 체험을 못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단에 서는 것은 그 이상의 자리예요. 단에 선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법계 앞이 무서웠지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체험을 못해본 사람은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해도 자나깨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역자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분위기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이 절대 제목을 정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기도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제목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한 제목 가지고는 절대 감동 못 시켜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준비해서는 남을 울리려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천태만상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실정으로부터 쭉 생각해가지고 오늘 찾아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 그걸 두고 눈물을 흘리고 단에 나서야 청중을 눈물 흘리게 하는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편지라도 자기가 눈물 흘리고 쓴 편지라야 상대방을 울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체적인 동기가 그렇지 않고 상대방이 그렇게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에 설 때는 그 단이 심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즘보다 더 잘하기를 바랐지만 못할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주고 설교를 1시간 하고 왔으면 3시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은혜를 못 주고 그럴 때는 3배 이상 회개해야 돼요. 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물을 주어야 되고 가꾸어 주어야 될 텐데 여기에 있어서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물을 빼앗고 땅을 뒤집어 놓고 왔으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이 돌아간 후에도 오늘의 말씀을 중심 삼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 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할 때는 심각한 것이라고요. 내가 여러분들 같으면 밤잠을 못 잔다고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것은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강장제 주사를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식구들에게 일주일 동안의 약을 주고 강장제 주사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 주사할 때 심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지도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에 나설 때는 형장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자신도 그래요. 선생님 자신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해봤고 미국에서 지금 대중에게 소문은 나고 있지만 말이에요. 낯선 사람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 출발할 때와 마지막 도착할 때가 마찬가지예요. 더하면 더하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 할수록 같은 것을 하면 그저 입에서 슬슬 나가가지고 그냥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주 하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새 것이니까. 언제나 새 것이니까. 그래, 아침밥을 먹을 때는 새밥 먹지요. 흠밥 같아요? 새밥 같아요? 새밥입니다. 새밥 같아요? 예. 새맛이 나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새 것을 줘야 된다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원리 강의할 때도 새 것을 해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 새로운 무엇,
그 보양제라 할까 그런 것을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 가미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미료를 쳐서 신맛이라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짠맛이라도 내고, 그렇지 않으면 쓴맛이라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설교해야 합니다. 정신을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설교 단상에 설 때는 해산부가 산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요. 선생님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고요. 그 경지에 가면 준비가 필요 없어요. 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심정이 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전에 소련 사람들이 줄 타는 거 봤지요? 줄 타는 것. 딱 그 기분일 거라고요. 줄 타는 여자가 느끼는 기분 말이에요. 그런 경지예요. 단상에 설 때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것은 쉽지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준비하면 청중을 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목이 메여요. 목이. 그런 심정으로 단에 서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억제를 못하면 통곡해야 됩니다. 망신불구하고 통곡할 수 있는 심정이 끌어오른다고요. 뜨거운 죽을 먹게 해주려면 뜨거운 죽을 퍼다 줘야 뜨거움을 느끼지요. 마찬가지라고요. 설교 준비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는 캄캄하다고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전부 다 가려 먹어야 되고 부부생활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경계선이 된다고요.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대하여 궁금했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 워싱턴 교회에 왔는데 그 설교가 뭐야? 그렇게 되면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모가지 자라는 거라고요. 공판정에 선 판사가 선고하는 그 시간보다 더 심각한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라고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그런 운명에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더욱이 여러분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맡아가지고 있다가 그 한 사람을 떨어뜨렸다. 자신에게 배당된 한 사람을 떨어뜨렸다. 그거 생각해 봤어요? 책임자들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해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다고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게끔 노력해야 됩니다. 책임자가 힘들다고요. 자기 정체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그 자리는 지극히 무섭고 두려운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설교하면서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준비 못한 설교를 해가지고 은혜를 못 줄 때는 안간힘을 다 해가지고 안 되게 될 때는 들어와서 그저 대성통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3. 설교 시 주의해야 할 것. 정성이란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도 대중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면 그것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장이나 지역장들이 교회를 발전시키지 못한 이유는 뿌리도 없이 공중에 떠있는 설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흡수될 수 있는 터전이 없으니 전도가 될 게 뭡니까? 지구장 자신도 자기의 발판은 자기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지구장들이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본을 보여야 일반 식구들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은사를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심정적 기준을 선생님과 일치시키기 위해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전국의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 상대적 입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천우는 거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4. 설교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한다. 일반 교육자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역이나 지구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식구들이 지역장이 원리 강의 하는구만. 그 말 끝난 다음에는 이 말이 나오지 하고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강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가지를 달아 새로운 해설과 내용을 첨가해서 강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심령적 발전을 하는데 필요한 체험담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분위기에 맞추어 필요한 강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자극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 주어야 식구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감을 느끼지 못한 식구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서라도 보충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생명을 걸고라도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도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갈 때도 항상 새로운 입장과 환경에 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새로운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데도 직선 코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가야 하지만 북쪽으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다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수개월이 되어도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거꾸로 뒤바꿔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 그 제목으로 옛날에 한번 했다는 것을 식구들이 알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원리 강의를 할 때도 옛날식으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추나 추동 사계절에 따라 변화를 느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침이라고 해서 기분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도 유난히 우울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도 밝고 상쾌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우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갑자기 이것을 변동시키는 자극적인 것이 없거든 더 우울한 자리로 찾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적일 수 있는 새로운 자극을 준다든가 혹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새로운 자극을 일으켜서 보충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해결 방안을 세워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조절해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뭇 인간들의 심령을 지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자는 설교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 특히 교인들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5. 설교는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책을 보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요. 여유가 딱 잡아 넣게 되면 입만 열리면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 감동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콱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도 때에 따라서 추운 방이라도 땀을 흘리면서 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상도 두들기고 전체가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날락말락할 때는 확 찔러가지고 눈물을 쑥 흘리게 해야 된다고요. 요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는 설교자가 눈물만 흘리게 되면 대본에 전부 다 주룩주룩 흘리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몇몇 사람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하게 되면 전체가 휙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충을 받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느꼈으면 내 말을 듣고 저러는가 하고 해야 돼요. 그런 걸 보면 참 동정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심정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한 생명이 부활한다는 기쁨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릴 때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면 쭉 전부 다 그게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아무리 강도 새끼라도 반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요. 화덕이면 화덕이 뜨거워야 저기까지 뜨거워지지요. 또 여름이라면 여기가 차야 저기가 차지지요. 결국은 책임자가 문제입니다. 책임자는 언제든지 강의를 나갈 때는 아버님 저 강의하러 나갑니다 하고 혼자 말로라도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말해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상처를 입고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오지 않았던 것만 못하게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자기가 강의한 것이 잘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전부 다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는 자기가 다 아는 것이라도 반드시 원리책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고 나가라고요. 여러분, 설교라든가 대중 앞에 나설 때는 심각한 자리에 서는 거라고요. 책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되는 어떤 의구를 주던가 반드시 그런 것이 있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고요. 또 여러분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든가 혹은 마음에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싹 씻어버려야 됩니다. 집에 뭐 옆에 내가 아프고 뭐 아기가 어떻고 어떻게 좋지 않던 편지가 왔어도 단에 나설 적에는 완전히 씻어버려야 된다고요. 설교는 우선 자기가 감동을 받아야 한다. 자기의 기도가 자기를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는 동정받는 입장에서 해야 한다. 나를 통해 생명의 인연을 맺을 사람들의 불쌍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동정을 받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 자리는 엄숙한 자리라는 거예요. 재물 앞에 선 재객들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 천법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제단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 오늘 이 제단 앞에 나는 정열과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 바친다 하게 될 때는 자기의 일생에 없는 성심성의를 다 해가지고 입을 열게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물된 심각한 자리에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재물은 심각한 자리에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없는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몸 당신의 소용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며 재물된 심정을 갖고 나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 필요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벌써 아는 거라고요. 입을 열면 아는 거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 기도해 가지고 한 말, 자신이 감동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그 설교에 감명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면 그 10배 이상 몇백 배 더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로 한다고 나오지요. 그렇게 배가로 벌어져 나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것입니다. 데이터의 기록에서 틀림없는 비중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협조해 주느냐는 것이 문제예요. 심각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은혜를 받았으면 돌아와 가지고는 반드시 하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자기가 고생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어느 때 이렇게 고생했다는 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생 수련을 많이 해야 돼요. 불쌍한 노동자로부터 거지 혹은 고급 관리 혹은 권세권에 있는 자리까지 한때 경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중심 삼고 그런 때 공적 입장에서 어느 한때 슬펐던 사실 그런 걸 놓고 자기가
체험한 얘기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야 청정도 감화를 받는 거예요. 남에게 말을 들은 것은 절대 감명을 못 줘요.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원리 강의를 할 때에도 남의 말을 하지요. 원리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전부 다 남의 말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원리가 내 원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복귀 원리를 강의할 때도 아담 가정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아담이 되어야 되고 해와가 된 심정을 중심 삼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돼요.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등 전부 다 자기가 그 입장이 되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복귀 원리를 중심 삼고 하늘이 이것을 엮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고 이 복귀 노정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얼마나 수고했겠나를 생각해 보라고요.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다고요. 눈물 없이는 절대 생명이 몰리지 않아요. 눈물과 땀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철칙이에요. 설교할 때는 반드시 땀을 흘려야 돼요. 뒷골에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암만 정성을 들였다 해도 이제부터는 설교를 열심히 하라고요. 지금까지는 지역장으로서 설교도 안 하고 건달패들이었지요. 앞으로 그런 사람 있으면 전부 다 인사조치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7. 설교의 어려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300여 명의 사람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갑은 갑대로, 어른 얼대로, 병은 병대로, 혹은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등 자기들 나름대로 전부가 듣고 비판이나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만 중심 삼고 얘기하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신뢰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폭발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차분한 내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용한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박자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또 배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안 배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부인들을 중심 삼고 얘기를 하더라도 부인들 중에서 어떤 청을 중심 삼고 얘기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라고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청중에 대해서 신뢰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분들에게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니 좀 과한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관차가 달릴 때 시시한 것이 앞에 있으면 막 밀고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서서 얘기할 때도 무엇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또 부녀자들은 내가 남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졸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간격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문제다.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의 틀을 닦아 주도록 해야 한다. 즉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4. 아버님 말씀을 중심 삼고 설교하라. 자, 그래서 과거를 알아야 돼요. 통일교의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를 알려면 선생님의 설교집을 읽으라고요. 200권이 넘는 그 책에 수많은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소화해 가지고 눈물과 더불어 거기에 내용과 나는 하나 되었다는 입장을 선포해야 돼요. 가인 아벨 기준을 중심 삼고 여기에 스승이 와서 부모님이 와서 군림하시고 이것을 주도하여 이 집회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요. 역사를 거쳐온 말씀을 중심 삼고 세워놓은 그 말씀을 중심 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상대역이 되어가지고 마음과 몸이 하나로 화하는 자리에 있어서 선생님 사상과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가인 아벨이 하나 되어가지고 뭉치게 될 때
거기에는 하늘나라의 부모가 오고 영계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자주적인 기반이 생긴다는 원리적 공식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원리 공부하느냐? 선생님 말씀집, 설교집 다 읽어야 한다. 선생님 설교집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 자기 말하면 안 된다. 그걸 모르면 복귀 섭리를 모른다. 60년대까지는 예수님 중심한 섭리였다. 통일세계를 향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이에요. 통일어로 선생님 설교집 낭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설교집이 어디에 있나? 이게 선생님 설교집인데 74권입니다. 74권까지 나왔다고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원어로 읽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원어예요. 오리지널 언어. 영어도 아니고 독일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설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일생 동안 설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계 가서 문답하게 될 때 난 보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했어 그러겠어요? 영어로 아예 번역을 안 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한자를 집어넣으면 참 좋을 거라고요. 이거 안 읽고 가면 큰일 납니다. 지도자들이 이걸 안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후대에 각자 집에 선생님이 들어가 있겠어요? 말씀집이 들어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인 두익 사상을 빨리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대학가라든가 지성인 세계에서 말할 때는 언제나 레브노문의 사상이라기보다 가디점 하나님주의, 헤드윙 두익 사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손을 써 조정해야 돼요. 카프는 대학가에서 매일같이 가디점과 두익 사상을 외치라고요. 그래도 교수가 그걸 모르게 되면 위신이 안 서게 돼요. 학생들이 대본에 질문을 하거든요. 몰랐다가는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